올해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섬김과 봉사해로 정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이웃들을 많이 섬길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과 대면을 할 수가 없어서 그의 9개월 이상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 뒤에 지금 강단 앞에 있는 저 십자가,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고 희생과 사랑과 복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을 들어본다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두르신 수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시기 위해서 두르신 이 수건은 겸손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섬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후에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로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머리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야 하고 나아가서는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섬김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내어 희생하고 내 손이 닿고 내 몸이 닿아야 깨달아지는 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수건을 직접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종의 마음으로 실천해 보아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기 위해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중요한 것 하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길들은 전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길에 먼지가 펄펄 날렸을 것입니다. 또 비가 많이 오는 우기는 이것들이 범벅이 되어서 진흙투성이의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조금만 걸어도 발은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고 또 식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으로는 자기 발을 자신이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밖에 없을 때에는 자신이 씻었겠지요. 하지만 종이 있으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종이 없으면 서로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때에도 먼저는 씻겨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서열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 그렇게 높은 사람을 먼저 씻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있습니다.
앞뒤 정황, 정확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뒤 정황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너가 높냐, 내가 높냐.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면 우리가 다 한 자리에 앉을 텐데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티격태격. 그렇기에 누구 하나 먼저 대야의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섬김 받아야지. 왜 내가 섬겨?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데. 그런 마음요. 그는 누구 하나 동료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선생인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조차도 그들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러운 발을 그대로 하고 상에 마주 앉아 있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한심한 사람들을 3년 동안 제자라고 가르치셨고 이제 두고 떠나야 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제자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친히 대에 물을 뜨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반을 내어놓으라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오늘 17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우고 행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줬다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할 선생이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할 주인이 자신을 낮추어서 종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츠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선정이 되고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덴마크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떠나왔습니다. 떠나올 때에 파리에 도착해서 파리에서부터 덴마크까지는 이제 기차로 그렇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츠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 기차에 함께 이제 동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또 막대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분, 박사 학위만 정식 학위가 3개이고 명예 박사 학위가 무려 20개가 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 칭호를 받은 귀족입니다. 그런 이런 분이 당연히 특등칸에 타시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등칸에 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1등 칸에 가보았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2등 칸에 가보았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기차를 안 탔는가? 설마 3등 칸에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3등 칸을 문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로 된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백발인 그때 나이가 77세였거든요. 그 백발의 노인이 같이 앉아서 그들을 진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자들은 슈바이츠에게 어떻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남루한 3등 칸에서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가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슈바이츠 박사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기차에는
4등 칸이 없군요. 저는 제가 즐길 곳을 찾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곳을 찾아다니며 저는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섬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 발 씻김을 받은 사람들 속에 가롯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롯 유다가 마음에 걸리셨을 것입니다. 잊지 않았지만은 그 앞쪽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요, 사실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섬김이 주제이기 때문에 섬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여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곧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자신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있고요. 자신을 두고 모두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슬프다거나 섭섭하다거나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표정도 짓지 아니하시고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이 섬김에는 뭐가 없습니까? 낙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섬긴다고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또 섬긴 만큼의 어떤 칭찬이나 보상이 없을 때에 종종 이런 낙심하는 감정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반자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께서 씻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행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섬김 또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섬기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혹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섬김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내가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이 섬김을 본받아서 그렇게 섬기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섬김에 대한 보람과 기쁨과 감사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바로 이러한 섬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섬김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유형들을 한번 구분해 보면요. 첫째로는 작은 것, 적은 것에서부터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습관을 우리는 먼저 길러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작은 것, 적은 것 그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의 태도를 우리는 먼저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큰 것,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 적은 것에는 관심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작은 것이든 그것이 적은 것이든 관심을 두지 않고 남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서 관심을 두고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이게 습관적으로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적은 것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작은 것, 적은 것에서부터 섬기는 그런 생활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명예와 덕을 존중해 주는 섬김이 있습니다. 이건요, 어쩌면 우리 입과도 관계가 돼요. 입과도. 우리 혀. 좀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험담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험담한다.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나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막 하고 다녀요. 그러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나도 막 화를 내고 싶고, 그렇게 하면 가서 막 그분 탓을 막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끝까지 참고 그분을 존중해주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 이게 쉬울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나를 험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렇잖아요? 설사 그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그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그가 나에게 험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를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이런 섬김이 누구의 섬김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섬김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섬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섬김의 삶에 속한 것이다. 이건요, 자, 우리 모두 다 섬기십시다. 다 섬겨야 돼. 예, 맞습니다. 다 섬기려고 하고 다 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김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섬기려고 하면. 그러니 누군가 내가 섬기려고 할 때에 그 섬김에 대해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도록 해주는 것, 그것도 섬김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왜? 그분은 나를 섬김으로 그분 복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어찌 보면 나에 대한 섬기러 왔을 때 그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주는 것, 그것도 섬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호의를 베푸는 섬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든다면 이웃집에 뭐 아주머니가 좀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뭐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서 뭐 갖다 드린다든지, 또 길을 가다가 이웃집 앞에 뭐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있으면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뭐 주워준다든지, 길을 갈 때 누군가가 길을 묻는다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섬김이 될 것입니다. 또 다섯째로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섬김이 있습니다. 이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나 좀 이야기 좀 들어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귀담아 그분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게요, 들어주는 것도 큰 복입니다. 사실은요. 그분이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럴 때, 뭐가 힘들어? 그러면 안 되고요. 내 힘들어 죽겠어. 그렇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냥 듣고, 고개 막 끄덕 해주는 거. 그분이 눈물 줄줄 흘릴 때, 아이고, 그렇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 같이 들어주는 것마다 이게 얼마나 큰 성김인지 모릅니다. 그는 그 말을 속에서부터 막 토해놓으면서 위로가 되고, 상대방 표정을 보면서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같이 동정해주는 그 사람 표정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 여섯 번째,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어려운 교훈이 있을 때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집니다. 그 짐이 물질적인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많이 물질을 못 돕더라도 조금이라도 물질을 돕는다든지, 또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육체적으로 같이 힘을 도와서 그 짐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일곱째는 말씀을 나누는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말씀을 나누는 섬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배운 바, 그 교훈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귀한 섬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섬김은 바로 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한 마음. 그럼 바로 내가 허리에 수건을 두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느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를 섬기기 위해서 수건을 두를, 앞치마를 두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제시한 그 7가지 유형 중에 어느 것이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허리에 수건을 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평생 섬김을 실천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수건을 둘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둘러주신 이 수건을 우리는 결코 풀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스스로가. 나 안 해. 나 싫어. 그럴 수 없겠죠. 주님께서 손수 우리 허리에다 수건을 둘러주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내시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것, 바로 주님이 둘러주신 이 겸손의 수건, 이 섬김의 수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섬기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섬기는 곳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이웃들을 내가 섬길 때에 그 섬김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이웃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을 섬기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계시는 그곳, 주께서 섬기시기 원하는 그곳에 함께 계셔서 그렇게 그 섬김을 이루어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우리 사람들은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섬겨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다. 내가 행한 이것을 알고 너희들도 행하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 뜻을 잘 알고 참된 섬김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 해의 남은 때 혹은 우리 평생을 통해 잘 실천함으로 성도의 삶으로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염치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래 저희들 성경과 봉사회로 정하고 또 이웃들과 또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할 수 없어서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9개월을 헛되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평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섬김을 잘 본받아서 올해의 남은 때 혹은 그 이상도 늘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받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